자, 이제 역대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지금 상황이 뭡니까?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꿈꾸며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런 위치,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조건부가 있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님이 다셨지만 그러나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성취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소망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끊어진 역사가 아니라 끊어진 역사에서 다시 그 역사를 이어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굳건하여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회복의 동력이 뭐냐? 회복의 동력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회복의 동기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절의 시작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성공도,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또 백성들의 소망도,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돌아온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보여주죠. 자, 역대하 핵심절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나오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을 받으시면서 해주신 말씀인데,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의미는 그들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흥을 주시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 나라를 포함해서 개인의 삶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겠죠. 자, 또 다른 핵심절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이것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인데 하나님이 이제 아사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이 성경적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아사와 이제 바사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사왕 26장에 보게 그 아사왕 26년에 바사가 이제 죽음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죠.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16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원리가 그 역대 왕들 가운데서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발견하게 하죠. 자, 역대하를 이제 살펴보면 역대하의 원래는 역대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내용들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만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 쓰는 관점이 다르고 시점이 역사적인 시점이 다르고 썼던 기록의 연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야기가 안 나와요. 조금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다윗의 그 생애와 통치를 이은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당하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보다 그래도 더 오랜 세월 동안 150년, 200년 후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힌트를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바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된다. 앞으로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0년 후의 이야기로 마쳐요. 무슨 말이냐면 400년 후에 포로 생활 마치고 2차 포로 생활로 2차 포로들이 이제 2차 교환을 한 다음에 그 고레스 왕의 칙령,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칙령으로 이제 역대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에스라서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역사적인 시점을 보게 되면 남쪽 유다의 시작,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기간입니다. 역대 상하가 커버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인데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역사를 성경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사람이 에스라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의 시작하는 첫 번째 1장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역대하의 맨 마지막 부분 36장 마지막 부분 22절 23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럼 저자가 누구겠어요? 에스라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직후에 주전 약 450년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읽었던 원저자 독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황폐되어져 있잖아요. 성전도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1차 돌아온 그런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지만 어렵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13년이나 지연이 되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2차로 돌아온 에스라가 역사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역사를 재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논조를 가지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가 뭐냐면요. 율법의 강조, 성전 예배에 대한 강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직에 대한 강조가 역시 나오죠. 근데 많은 자료들을 사용을 했어요. 무슨 자료를 사용했느냐?
우리가 이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연대기라는 게 있고요. 또 나단의 연대기, 나단 다윗 시대죠. 가세 연대기, 그리고 성경 구절은 제가 옆에다 다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에스라가 친절하게 레퍼런스, 마치 우리가 논문 쓸 때에 다른 사람 인용하면은 그 레퍼런스를 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인 이 에스라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러면 이런 책들을 많이 구했을까? 느헤미야가 아마 세운 도서관에서 왕과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의 글들을 수집해 놓은 것을 이제 참조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의 그 핵심 단어가 뭐냐? 유다의 역사죠. 유다의 역사인데 누구의 관점이냐? 제사장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그런 요소들,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 우리가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보는 그 프로스펙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합위에서 근무하면서 플라스틱 서전들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서브웨이 타면 의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서브웨이 탈 일은 별로 없겠지만 보면은 사람을 보면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한대요. 저 사람은 여기 수술을 어느 정도 하고 리컨스트럭티브 플라스틱 서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대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가깝게 이끄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힌트들과 영적인 가르침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핵심 장은 34장,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요한 왕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중요하죠. 전반부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이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이, 그 외에도 좋은 왕들이 있어요. 좋은 왕들이 있지만 이런 왕들은 이제 부흥 운동을,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 역사를 제사장들과 함께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다 왕국의 개혁자라, 리포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귀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을 역대 상을 보게 되면 화살표가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유다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상승 곡선이에요. 상승 화살표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 하에 들어와서는 이제 화살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 남쪽 유다가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향 곡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넘어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만 이 역대 상하에서는 그것을 왕국의 역사, 왕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조명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통일 왕국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은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번성과 몰락,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에 우리가 들어가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는 게 나오죠. 1000번제가 나옵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번제를 1000번 드린 거냐,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를, 짐승을,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거냐 하는 건데, 후자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1000일 동안 드렸다 그러면 거의 한 3년 되잖아요. 통치 안 하고 뭐 번제만 드릴 수는 없겠죠, 왕이. 그래서 1000번제는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나오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숫자를 보게 되면은 1000마리도 훨씬 더 돼요. 기록이 나오죠. 근데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축복하시죠. 너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허락을 하시죠. 1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인셋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요즘에 통치자들이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지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훌륭한 정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훌륭한 정치,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귀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위에 축복하시죠. 1장 15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부가 얼마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가 아니라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다 이거죠. 그만큼 이들이 부유하게 살고 전성시대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2장부터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럼 솔로몬이 왜 이것을 건축했느냐? 내가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업적을 나타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동기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주를 위하여 주님이 거하실 전, 6장 2절에 보면,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주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는 거죠. 6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선한 뜻을 쫓아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평화의 왕인 내 아들이 너 대신에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성전을 드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을 특별하게 취급하시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세운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작을 합니다. 좋은 시작을 하고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뭐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저는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아내가 뭐 한 1000명 가깝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하니까, 산당을 짓고 제사를 하니까 나중에 나이가 되니까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결국은 이제 기울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가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유다 왕국의 번성과 몰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이제 그 검정 색깔이 아니라 핑크빛 그리고 자줏빛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외에도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안 하고 그 중에 몇 명만 제가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10장 11장 왕국이 분열이 되죠. 다윗 왕국이 분열이 되고 르호보암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물론 솔로몬의 정책의 무리함도 있죠. 왜냐하면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요. 가는 데마다 국고성 짓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파보면 주로 나오는 시대가 누구 시대냐면 헤롯 대왕 시대에 헤롯이 건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많이 하고 그런 유적물들이 나오고, 구약으로 가서는 솔로몬 시대의 그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제 그 아합 왕 시대의 유적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솔로몬 시대의 건물들을 뭐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하니까 국고성도 짓고 뭐 병거성도 짓고 뭐 그냥 하니까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으로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40절에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이렇게 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이제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이 남쪽 유다로 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레위인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북쪽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동편과 서편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베냐민과 유다가 그렇게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죠. 자, 아비야 왕이 나오죠. 13장 아비야 왕. 그래서 그의 뭐 특별한 행적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은 핑크빛이죠. 그 말은 그래도 아사가 개혁을 하려고 해요. 아사의 개혁이 15장에 나옵니다.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왕국을 강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조처를 하면서 이제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바하사와 북쪽 바하사와 전쟁을 하죠. 그래서 바하사는 아사의 아들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한 게 아니고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니가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하고 이제 감옥에 가는데 1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아람을 의뢰한다. 그러니까 아람을 의뢰한다. 아람이 어디냐면 지금 수리아예요. 시리아, 다메스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아람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는 뭐다?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하는 것인데 이제 선지자가 그걸 책망하는 거죠. 여호와를 누려야 된다. 그러나 참 좋은 왕이죠. 좋은 왕이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에 나온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 참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한 여러 가지 선행들, 그것은 17장에 나오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람과 싸울 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그때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니까 남쪽 유다도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이제 아람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동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예후가 책망을 하죠. 예후는 선지자 예후를 말하는 선견자 예후. 그 북쪽 왕의 예후가 아니고 북쪽 왕 예후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갖다가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런 여호사밧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제 그 여호사밧이 같이 돼가지고 이제 아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람과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뭐예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더 가깝게 지내자. 그래서 뭐예요? 사돈 맺자. 그래서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왔는데 그 신부가 이세벨의 악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여인도 굉장히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장려를 하고, 그리고 남편 여호람이죠. 남편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이제 그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 여호람이 이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아하시야가 어리니까 아달랴가 섭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윗의 후손들을 갖다가, 다윗 왕의 가족을 갖다가 그냥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막 그런 못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요시야를 보호하십니다.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나중에 어릴 때에 왕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를 이제 보호하고 숨죠. 도망을 가죠. 도망가서 결국은 이제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그리고 아달랴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죠. 빠졌어요. 악한 그런 사람들이라. 이게 이제 이세벨의 족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도 좋은 왕입니다. 귀한 왕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특별히 한 게 뭐냐면, 요아스에 대한 강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솔몬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로부터 이제 100년 이상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리할 곳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은데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죠. 성전을 수리하고 24장에 나오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그의 이제 멘토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죽는 그런 이야기. 아람이 이제 침공을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샤가 나오는데 25장. 아마샤도 역시 좋은 왕이에요. 선한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에돔을 이깁니다. 25장에 보면. 근데 누구에게 지냐면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집니다. 요아스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무슨 소리냐.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요아스 왕에 의하여 아마샤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삶이, 그의 통치가 종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시야 왕 여러분 누구 기억이 나요? 이사야가 기억이 나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시야가 나오는데 우시야도 좋은 왕이었어요.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여러 가지 그 부용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마지막이 별로 안 좋죠. 마지막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뭐 신약 시대야 우리야 다 함께 제사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가지만, 그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 예수, 그렇게 하나님이 고집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약적인 표현을 사용하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 없어도 나는 괜찮다.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참 비참하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시야, 다음에 요담, 아하스 왕, 아하스로 지나갑시다. 근데 아하스는 굉장히 요담 왕도 자, 누구 이야기했지? 아하스 왕. 히스기야로 갑시다. 히스기야로.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하스 왕 때에 아람에 의하여 이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리의 원조 요청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가 장려되고 성전이 철폐되어져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악한 못된 왕이죠. 그리고 이제 요담 왕이 나오고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죠. 좋은 왕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6월절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이제 남쪽으로 들어오는,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정의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키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호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만약에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조가 또 정통성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물론 이제 다른 뭐 커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직계 혈통으로서는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 없었는데 므낫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번영 속에서 그가 또 잘못 행하는 것도 있죠. 좋은 왕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개혁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또 굉장히 오래 통치를 합니다. 40년 이상 통치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살면서 그러느냐. 역대 하가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33장에 보면. 그리고 그가 회개하는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하는 그런 사실을, 회개하고 돌아온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몬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도 개혁의 왕입니다. 참 귀한 왕이에요. 그래서 34장에 보면 종교개혁을 하죠. 또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그들 삶 속에서 사라진 그런 위기 속에 민족이 처하게 되었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훌다가 그것을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훌다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운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가 안타깝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35장에. 그게 이제 열방의 전투 사이에서 끼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과 새로 일어나는 신바벨론과 그 애국과의 전쟁에 요시야가 동참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그냥 죽어요. 안타깝게.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운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장에 보면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36장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한 다음에 4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부 다 못된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국력이 쇠하고 점점 빠지게 되어지고 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통치자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또 증거되어지고 마침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첫 번째 잡혀간 사람 여호야김이 이제 잡혀가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같이 잡혀가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역대하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밑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도표를 마련한 건데 눈금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내려가요. 회복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망하죠. 남쪽 유다는 이렇게 아사왕 시대에 올라가고 요아스 왕 시대에 올라가고 히스기야 시대는 크레딧을 더 줬더라고요. 두 눈금이 올라가고 그분의 이제 이것은 도표를 만든 분의 이제 그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열왕기상하와 역대하를 비교해 보면은 열왕기상하는 역사적인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역대하는 논설적이라고 했어요. 저자의 그 관점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만 다루는 것이 이제 역대상하고 성전이 굉장히 강조되어졌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관점이 강조되었다. 왜? 에스라 자체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건 구약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은 열왕기상은 책망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된 포커스였는데 역대상하에서는 어떻다고요? 격려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그리고 부흥과 개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북쪽 왕조에서 일했던 선지자들, 남쪽 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 나중에 이제 선지서 갔을 때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록 목적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라인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역대하 마지막 두 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바사방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방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자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방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의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고레스의 조서가 고고학적인 유물로 발견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모르죠. 기다려볼 수 있겠죠.